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제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화요일 오전 시간 어머니 연합 조모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간증을 통해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에 받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도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보살펴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고 힘 있는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구원받아 함께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말씀입니다. 상황 이해를 위해서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에어컨을 뒤쪽은 안 틀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덥다 싶으시면은 앞쪽으로 오시는 게 오히려 더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채를 붙이시면서도 안 움직이시는데. 네, 뭐 편한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 됩니다. 네, 넌센스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시험만 보면 제일 점수 잘 나오는 성경 인물. 네, 오늘의 주인공 미리암입니다. 네, 뭐든지 미리 알기 때문에 시험을 보면 잘 볼 수밖에 없죠. 모세의 누이,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로 성경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높이운 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는 최초의 여선지자가 미리암이라는 여인입니다. 본문의 말씀 상황은 읽어본 내용 속에서 금방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는 그러한 끔찍한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그 부모의 보호 속에서 3개월을 견뎠습니다. 그러나 더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갈상자에 넣고
역청으로 더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갈대 사이에 두었죠. 만화 영화나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게 아닙니다. 그곳에 두고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누이 미리암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마 예상했던 대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신 앞에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정결례로 목욕하러 내려왔던 공주가 모세를 발견을 하고 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 시점에 누이 미리암이 달려가서 젖 먹일 사람 히브리 여인을 내가 찾아올까요? 라고 여쭤보고 그 공주의 허락하에서 모세의 어머니가 직접 모세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입는 사건이 이 출애굽기 2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지난번에는 요게벳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누이 미리암이 앞에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를 멀리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자기 동생이 어떻게 되는가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있던 사랑이 많은 누나, 그 사람이 미리암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랑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시점이, 이 시간대가 하루 중에 어느 시간대냐라고 하는 걸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깜깜한 밤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깜깜한 밤은 아마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깜깜한 밤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을 리도 없고 깜깜한 밤에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는데 갑자기 소녀가 튀어나와가지고 말을 걸면 아마 깜짝 놀랐겠죠. 아마 새벽녘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애굽 군인들의 경계를 피해야 됐기 때문에 아직 어두운 시간은 어두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어두운 새벽녘에 여자아이가 혼자서 밖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흔한 일도 쉬운 일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미리암이 그 새벽녘의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혼자서 그곳에 있었을까?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서 갈대 사이에 두려고 할 때에 미리암이 따라왔던 것이 틀림없겠죠? 그런데 요게벳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남았어요. 혼자의 의견은 절대 아닐 겁니다. 어린아이가 나 여기 있을래 한다고 어머니가 그 와중에 딸을 거기에 남겨둔다라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바람도 야 네가 여기서 좀 지켜봐라 하는 바람이 있었을 거고 거꾸로 어머니의 의견만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깜깜한 밤에 엄마가 너 꼼짝 말고 여기 있어. 어떤 애가 그렇게 선뜻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바랬고 미리암도 원했던 상황이 그곳에 남아서 나는 지켜보겠다. 그래 네가 지켜봐라. 그러한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분명히 아는 건 미리암이 동생을 정말로 아끼고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에 너무 관심이 컸구나. 더군다나 미리암의 나이를 계산을 해보면 모세의 형이 아론이고 아론의 누나가 미리암입니다. 터울을 아무리 크게 둔다라고 해도 10세 이하 10살 미만의 어린 소녀가 틀림없었을 건데 그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에 혼자 남아 있었다라는 것은 두려움을 이길 정도의 큰 사랑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오르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 앞에서 새벽녘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던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와서 쳐다봤습니다. 무덤이 비어있는 걸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혼자 남아서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찾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울고 있었어요.
그 사람도 없는 어두운 새벽녘에 누군가가 뒤에서 말을 거는데도 두려워서 놀라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알려달라고, 내가 찾아가겠노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을 온전히 이겼던 사람, 그 이길 수 있는 힘은 사랑 때문이라는 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겼던 새벽녘의 두 여인 마리아, 미리암,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미리암의 모습은 어떻게든 동생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은 이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한 교훈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나는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망할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은 이 세상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림자를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모세는 결국 어떤 모습이냐? 자기 힘으로는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아무런 힘도 없는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영혼들의 그림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결단코 지옥에 가는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더더군다나 자기가 그런 운명인 것도 모르죠. 마치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100일도 안 된 아기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과 별반 차이가 없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이사야 4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멸망을 눈앞에 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 사람들은 다 눈이 있고 귀가 있다라고 하지만 정작 자기의 운명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모습이죠. 딱 그 모습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애굽의 왕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마귀가 영혼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하고 똑같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2장의 미리암은 누구의 그림자가 될까? 결국은 멸망으로 끌려가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어떻게 살리면 좋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리암의 모습은 동생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 태도를 가지고 전도를 해야 영혼을 정말 건질 수 있을까? 그것을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미리암이 잘했던 것은 용감했다라는 거예요. 용기가 있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두운 새벽녘에 여자아이 혼자서 강가에 있다라고 하는 건 안 무서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인해서 용기를,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살린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안 좋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걱정이 되는 상황들, 두려운 상황들이 참 많아요.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고 교회가 비난을 받았습니다. 전도 대상의 모습을 보면 너무 바빠 보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말도 못 꺼낼 것 같은 생각도 들죠. 상황을 쳐다보면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묻혀서 그 두려움에 져서 입을 다물게 되면 건질 수가 없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용기는 사랑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암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미리암이 공주에게 나아가서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물어본다라는 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미리암의 신부는 노예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인된 애굽의 공주에게 나아가는데 안면도 본 적이 없어요. 처음 보는 애굽의 공주에게 여자아이가 달려가서 얘기를 한다? 사실 그것도 너무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도 달려갔어요. 왜냐하면 동생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이 컸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를 꾸짖거나 쫓아내면 어쩌지 하는 그러한 걱정들을 떨쳐내고 가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 환경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 걱정되는 게 정말 많아요. 내가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화내면 어쩌지, 우리 관계가 나빠지면 어쩌지, 생각을 해보면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 때문에 망설이다가 입을 못 열면 또 지나고 나서 또 후회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아이고 안 되나 보다 하고 또 포기하고.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보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더 많이 해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담대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수 있고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미리암이 그렇게 용감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동생에 대한 사랑 그거 하나만으로 가능한 거냐? 사실은 그것 이상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확인을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미리암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 10살도 안 된 여자애가 그 어린애가 무슨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미리암과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떤 사람이었나. 모세를 데려다가 젖될 때까지 키웠습니다. 이스라엘이나 당시의 중동 지방에서는 젖되는 기간이 좀 길었다고 해서 뭐 한 만 3살까지도 이렇게 키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3년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3년 키웠던 아이가 애굽의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데 40세가 됐을 때에 모세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느냐?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야 된다. 그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말귀도 제대로 못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심어줬던 어머니 요게벳, 그의 교육이 어떠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런 부모 밑에서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교육을 받아왔던 미리암은 당연히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더더군다나 가장 가까이에 놀라운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엄마가 다른 집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강에다 던져서 죽게 하는데 엄마가 자기 동생을 아들인데 숨겨서 키우는 거예요. 석 달을 키우니까 이제 더 이상은 못 숨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를 하더니 갈대로 상자를 만들면서 아이를 담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미리암이 따라 나섰죠? 어머니가 그걸 갈대 사이에다가 두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지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믿음을 배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암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두려움을 떨치고 입술을 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전도를 막는 것은 상대방의 속에 들어있기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속에 들어있어요.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그 사람이 해야 될 걱정을 내가 먼저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서 아유 저 사람은 바빠가지고 말씀 듣자라고 해도 못 듣는다고 할 거야. 사실은 말도 안 꺼내보고 짐작을 하는 거죠. 우리도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안에도 영혼을 향한 간절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 그것을 든든하게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들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게벳과 미리암이 보여준 것처럼 그냥 손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상자를 만들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하고 그것을 공주가 나올 만한 그곳에 나올 만한 시간대에 가져다가 옮겨놓고 기도를 하고 믿음은 두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합니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마침내 도우실 것을 기대하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미리암의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담대함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출애굽기 2장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4절. 4절 말씀.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무언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관심을 어디다 두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리암은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동생한테만 관심이 있었어요. 동생이 어떻게 될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 나는 그런 면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에다가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는 그 사람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는지를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요즘 뭐에 관심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게 금방 드러납니다. 또한 그 사람이 어디에다가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남을 볼 게 아니라 나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가 주로 쓰고 있는 시간과 내가 주로 쓰고 있는 돈은 어느 분야에 어떤 내용에 많이 쏟아붓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전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가 편하고 재밌게 지내려고 하는 건지 그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전도를 향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들의 몇 프로를 내 마음의 관심의 몇 프로를 영혼 건지는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쏙 쏟아붓고 있느냐? 놀라운 건 미리암은 동생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미리암의 일생이 다 그런 건 아니겠죠. 특별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과 관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 일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과연 나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내 정말 좋아하는 그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방법을 찾고 마음을 쏟고 있느냐. 미리암은 관심을 동생에게 두고 그리고 한눈을 팔지 않았어요. 만일 미리암이 한눈 팔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공주가 왔다 갔는데 못 봤다, 딴짓하느라고 그랬다면은 성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사실 겁이 나는 상황이면요, 사람들은
뭔가 다른 곳에다가 신경 쓸 걸 찾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흥얼흥얼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많은 사람이 취하는 방법인데, 솔직히 시끄럽게 하면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주변에 뭔가 관심 쏟을 만한, 마음을 둘 만한 그런 것들을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장난을 하거나 조약돌을 줍거나 갈대를 끊어가지고 배 만들기를 하거나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하나 둘 숫자를 세거나 딴짓할 만한 일들은 미리암의 경우에도 얼마든지 많았어요. 그러나 미리암은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동생에게 두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왔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찾아볼게요. 호세아 4장입니다. (1260페이지) 호세아 4장 11절. 호세아 4장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피해야 되는 거냐? 그게 마음을 빼앗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을 딴 데로 끌고 가는 겁니다. 정작 말씀에 관심을 두고 영혼 건지는 일에 관심을 둬야 될 우리의 관심을,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 그게 음행,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래요. 에이, 나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예. 이 속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볼 때에 영적으로는 음행이 뭐냐? 영적인 음행이,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마음 안에서 품고 아끼고 챙기고 갖고자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써 그 음행으로 인해서 내 마음 뺏기고 있다라는 증거죠.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묵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에 즐기던 세상의 즐거움, 쾌락들, 그것을 말하는 거고, 새 포도주는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것을 말하죠. 옛날엔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새 포도주가 요즘은 금방 탁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전엔 없던 즐거움을 주는 것들. 대표적인 게 손에서 자주 떠나지 않고 내 눈과 귀와 손가락과 마음을 붙들어가는 스마트폰. 이전엔 없던 거죠. TV라는 것들도 점점 예전하고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TV 안 보려면은 조금 더 수월했어요. 12시가 되면은 애국가가 나오면서 TV가 정화의 시간 해가지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24시간 채널도 수백 개의 채널이 계속해서 수많은 정보와 유혹거리들을 쏟아붓고 있어요. 리모컨만 들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가 됐습니다. 그게 이 세상이에요.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디에 관심을 두고 한눈 팔지 않아야 될까? 그것을 알려주는 게 이 미리암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관심을 더 많이 쏟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생명에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하루 종일 돈 버는 일만 생각하면 된대요. 돈. 얘기를 해도 돈 얘기, 뭘 쳐다봐도 돈에 대한 거. 우리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얻게 되는 게 달라지는데, 문제는 생명에 관련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눈 팔면 어떻게 될까? 열왕기상 2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9절입니다.
554페이지 20장 39절.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네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1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왕에게 질문을 한 겁니다.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전쟁 중인데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끌고 와가지고 지키고 있으라고. 놓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거나 은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고. 자,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40절에 종이 이리저리 1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아니, 이 사람 놓치면 내가 죽어요. 그런데 이리저리 딴짓하다가 놓쳤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나요? 왕이 대답을 해줍니다. 야,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그대로 당해야지. 네 목숨이 걸린 일인데 네가 한눈 팔 여력이 있었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네가 감당해라. 목숨이 걸려있는 이 일에 있어서 한눈을 파는 것은 위험천만이죠. 큰일 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걸린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정말로 집중을 하고 관심을 두고 그리고 그것이 번질 때까지 기다리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장 4절에 세 번째 교훈을 발견을 합니다.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일단은 멀리 섰는데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데 성경에서는 표현을 섰다라고 얘기를 해요. 서 있는 것하고 앉아 있는 것하고 성경에서는 의미가 좀 다르죠. 앉아 있는 건 일 끝났다, 쉰다라는 의미고 서 있다라는 건 지금 일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일어서셨습니다. 반겨주는 일을 하시기 위하심입니다. 성막 안에서는 의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끊임없이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미리암은 멀리 서서 기다렸어요. 쉬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자아이가 그 어두운 시간에 혼자서 서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그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감당했기 때문에 열매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정말로 많은 계획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릴까? 그런데 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하는데 정작 이루지는 못하느냐?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작은 했어요. 하려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결심을 합니다.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 아이고 힘들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특별히 신앙생활 안에서도 참고 기다리는 인내는 필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죠.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신약 371페이지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구하는 것들이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셔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 자매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매들이 30대 이제 초중반 자매들이었는데요.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결혼이 연결이 잘 안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본인들도 마음이 속상했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구원받은 형제자매가 교회 안에서 소개를 받고 교회 안에서 축복 가운데에서 결혼을 하면 그게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게 틀림없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결혼한 형제자매가 이혼을 하는 일들이 자주 생길까요? 그러면 이혼하는 것도 하나님 뜻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혼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없어야 당연한데 저도 종종 그런 소식을 듣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그러면 헤어지는 게 주님 뜻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답해 주기를 절대 헤어지는 게 하나님 뜻은 아니죠. 그럼 뭐냐? 하나님 뜻은 그 가운데에서 갈등과 어려움을 참고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더 온전한 하나가 된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있었을 텐데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깨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갈라지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도 분명한 건 참고 기다리는 것,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강의를 이렇게 라디오 같은 데서 듣는 가운데 그 아버지 학교,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아니고 오랫동안 이렇게 아버지 학교를 했던 그 장로님이 라디오에서 이렇게 핵심 강의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데요. 아버지들이 해줘야 될 역할 중에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거다. IMF로 직장에서 잘리고 일자리는 구해지지도 않고 집안에서는 자기를 향해서 아무도 대화를 받아주지도 않고 정말로 상처받고 힘들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무기력감에 빠졌을 때에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고 집안을 내팽개치고 집 나가버리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이고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어떤 상황이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버티는 것.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그게 1번이다.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 전도를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시도했잖아요.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만나기도 하고 밥을 사기도 하고 선물을 주기도 하고 많이 시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시도를 했는데 정작 실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많지 않을까?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기다리지 못한 거예요. 내가 3번, 4번, 10번 전했는데 안 되더라. 아이고 하나님 안 되나 보네요가 아니라 11번, 12번을 했을 때에 될지를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참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냐? 열매를 얻기 위해서다. 결과를 얻기 위해서다. 내가 기도했던 응답을 받기 위해서다. 라고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미리암의 모습 속에서 서서 기다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걸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가끔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미리암이 그렇게 동생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함과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담대히 증거했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두려움을 떨치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살렸구나.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걸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요게벳의 믿음과 이 미리암의 믿음을 보시고, 아하, 모세를 이 집에 보내야 되겠구나. 그 생각하신 건 아닐까? 거꾸로 그 생각이 떠올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준비된 믿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될 텐데 어느 집에 태어나게 할 걸까, 해야 될까 하루 내려다 보시니까 딱 그 집이 보인 거 아니었을까. 모세를 이 집에 보내면 이 집에서 보호받고 믿음을 배워서 내 계획을 이룰 사람으로 클 수 있겠다. 왜 그런 상상을 해보냐면, 만약에 다른 가정에 보냈다가 그냥 강에다가 휙 하면은 끝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습을 왜 상상을 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구체적으로 대상을 정하고 전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제로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예비되고 준비하는, 내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또 붙여주시겠구나. 내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것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송파교회에 영혼 붙여주면은 건지겠구나 하고 붙여주시지 않을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틀림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에 있어서 정말 모범이 되는 모습들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미리암의 모습이 단순히 영혼을 건지는 전도뿐만 아니라 실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형제 자매들을 챙기는 모습도 그대로 오버랩돼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셔요.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형제자매님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교제에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교제에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드릴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형편을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시도를 하면서 잡아당기는 손길들, 그게 미리암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나? 그러면서 잠언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잠언 27장 23절 27장 23절 네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네 소떼의 마음을 두라.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들을 양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양떼,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의 모습, 그것을 부지런히 살피고 마음을 두고 관심을 갖고 챙기고 돕고, 그게 또한 우리의 교제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아하, 영혼 살리는 일, 생명을 온전하게 건지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준비해야 될지를 배우게 되는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미리암의 일생이 주는 교훈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더 찾아보는데 미가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미가 6장. 구약성경 1296페이지 미가 6장. 구약 1296페이지 미가 6장 4절. 4절 말씀.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만 보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네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모세 하면 리더 금방 떠오릅니다. 그런데 미리암도 리더라고요? 미리암도 리더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편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리더는 앞에서 뭔가 주도하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리더라고 하는 자리가 앞에서 끌고 간다, 이끈다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건 옆에서 함께 보조를 맞춰주고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리더라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상과 영광을 받는 사람이 모세와 같이 앞에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서 돕고 지치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뒤치다거리를 해주는 그분들도 하나님은 리더라고 하시고 그들을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훌륭한 대단한 분 한 분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또 교회의 일은 한두 사람의 그 역할, 능력만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나는 뭐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참여하고 함께하는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 그 모습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리더로 인정해 주실 만큼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나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내가 동참을 하고 그것을 앞서 수고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그 역할들 또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이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 이 미리암이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 보면 미리암은 어렸을 때부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그 평생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미리암 같은 분들은 뭐 따로 있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한숨만 나오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암이 완전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미리암도 실수를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 틀림없어요. 더군다나 미리암의 실수는 오히려 엄청난 실수를 했었거든요.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좀 들었는데 상처를 했나 보죠. 그래서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방을 했어요. 네가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할 수가 있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데 네가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냐고 막 비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2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 너만 하나님하고 말씀하셨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셨다. 요즘 말로 하면은 너만 임원해봤냐? 나도 임원해봤다. 뭐 이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너만 구원했냐? 나도 구원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모세를 비난을 하기를 미리암하고 아론이 비난을 했어요. 솔직히 모세 입장을 생각해 보면 정말 상처가 컸을 것 같아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욕하면 쉽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자기가 사랑하고 의지하고 너무 도움을 받았고 귀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이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쭉 보면은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징계를 하셨는데 신기하게도 미리암만 문둥병이 들려요. 아론이 문둥병이 안 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녀차별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린 이유는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일을 주동했던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지만 혹여 미리암이 야, 너 나 아니었으면 까나리 때 죽었어. 네가 어떻게 해서 살았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거 아닐까? 더군다나 미리암의 성격하고 아론의 성격을 보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일에 누가 주동자인지를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론은요, 성격이 나서는 성격이 못 돼요. 옆에서 누가 뭐 하자고 하면 그러지 뭐 하고 이렇게 따라가는 성격. 왜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40일을 기다리는 동안에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아론 네가 우리를 인도할 송아지 신을 만들으라고. 좀 담대한 사람이었으면 무슨 소리냐고 기다려야지 호통을 쳤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론은 그래? 아니 뭐 그러지 뭐 해가지고 그걸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미리암은 아까 앞에 살펴봤던 전도하는 데 있어서 영혼 건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얼마나 담대했어요. 주장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것을 근거로 알 수 있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면 1절에 모세를 비방하니라 라는 그 비방하니라가 우리말에는 동사에는 성별에 대한 수에 대한 구별이 없는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 비방하니라가 놀랍게도 여성형 단수 동사로 사용이 됐대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앞장서고 아론은 옆에서 거들었던 거예요. 모세를 비방하는 그러한 일을 미리암이 앞장섰어요.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는데 내가 아니면 넌 죽었을 건데 왜 네가 네 맘대로 그러냐. 더군다나 그게 만약에 정말로 동생을 아끼는 마음으로
야, 모세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러한 사랑의 지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징계받을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리암의 비방의 바탕에는 뭐가 깔렸냐면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셨냐? 맘먹으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의 자리로 자기가 올라가려고 하는 교만이 그 바탕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아니,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혼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실은 하나님이 이방 결혼을 금했던 구체적인 대상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금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방 여인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할까봐 염려돼서 이방 결혼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아닌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금하셨던 건 아니에요. 모압 여인 룻도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는 가나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죠. 이방 결혼을 금한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유혹할까 그것에 대한 염려인데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구스 여자는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틀림없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속에 또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한 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방 여인을 모세가 취한 것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습도 담겨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덮어버린 게 뭐냐? 이게 미리암의 교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내 생각과 주장을 내세우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일을, 교회에 나아가는 방향을 회방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것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이야기 임원 모임 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초대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속사도 시대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로 불리우는 분이 계시는데요. 신학의 기초를 세우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사람이 갖춰야 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인격, 그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건 겸손이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갖춰야 될 게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네. 세 번째는요? 그것도 겸손이네. 이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해도 계속 겸손이라고 할 것 같으니까 질문을 바꿨어요. 그럼 선생님,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아니, 당연히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지.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교만은 무얼 교만이라고 하나요? 그때 어거스틴의 대답이 내가 겸손하다 생각하는 게 교만일세. 가끔은 말씀을 듣다 보면요,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은근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저게 내 얘기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할 때가 겸손한 거지, 나는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미리암과 같은 그러한 훌륭한 분도 사실 교만 때문에 넘어졌어요. 무릇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미리암이 완벽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을 갖추며 쓰임을 받는 거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것처럼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바른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그게 신앙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영혼 건지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관심을 갖고 한눈 팔지 말고 인내로 기다리면서 실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합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흩어져서 교제해야 되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또한 영혼을 건지는 그 귀한 전도의 일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또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미리암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해 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영혼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또한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고 정말 인내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채우시는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위로를 각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더욱 분발하여 주를 위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